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저희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가 하나님 지키기 부끄러운 나가 행동을 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친구들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특별히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사 이 시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피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지금 힘들 때마다 교회 안에서 회복과 위로를 얻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정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고3 아이들 가운데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있고 또 각자 준비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마음에 낙담함이 없을 수 있도록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 주신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는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잘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성례를 통한 변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총 3가지라고 했죠. 말씀, 성례, 기도라고 우리 3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3가지 중에 두 번째 성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례가 뭐냐면 성례가 뭐가 있죠?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세례를 불러서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목사님이 은혜의 방편이 3가지라고 했는데 말씀, 성례, 기도 그런데 성례가 성찬과 세례라면 4개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씀, 성찬, 세례, 기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세 가지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성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 무슨 말이냐면 성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는 성찬과 세례라는 의식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우리 안에서도 학습을 받는 친구가 있고 세례 받는 친구가 있고 입교, 세례와 동격인 입교를 받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게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성찬식 날 우리 예배 드리고 본당으로 내려가서 같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성례를 거룩한 예식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거룩한 예식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재환이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고 저와 재환이 사이에도 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많은 예시를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제가 재환이한테 무언가 선물을 주거나 재환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목사님이 재환이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게 되죠. 또 재환이와 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몰랐는데 저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둘의 관계가 저 정도의 관계구나, 서로가 시간을 내어서 또 서로가 물질을 써서 손해를 봐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보이는 어떠한 모습,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관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보이지 않는 그 관계,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는 뭡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세례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세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례는 어떻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나요? 어떤 식으로 세례를 했나요?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약간 잔혹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물에 풍 잠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 풍덩 잠궈서 숨을 못 쉬는 정도까지 몸을 전체를 담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좀 긴 시간 뒀다가 물에서 딱 빠져나오게끔 합니다. 이게 원래 세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이 행위보다도 중요한 게 내용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예전의 나의 모습, 예전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던 나의 모습, 예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전에 내 모습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는 게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모습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 살아났다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례를 배웠죠?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찬은 뭘까요? 우리 잘 알죠? 성찬식 하면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다. 지금은 이제 빵을 먹죠. 빵 혹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이전에 이 성찬의 모태가 되는 모습이 뭐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명화가 있죠. 어떤 명화예요?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최후의 만찬. 그게 왜 최후의 만찬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최후의 만찬일지 모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곧 십자가에 잡혀 돌아갔을 텐데 오늘이 우리 예수님과 하는 마지막 식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예수님과 원래 먹었던 그냥 하루의 저녁 식사 정도였을 겁니다. 그 식사 자리였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볍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 일상적인 식사 자리를 예수님께서 성찬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평범함에서 예수님이 특별한 거룩한 예식으로 바꾸신 게 성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잘 한번 따라와서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뭐라고요?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은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식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몸, 피, 그러니까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기다리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과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 그리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우리가 세례를 배웠어요. 성찬을 배웠어요. 자, 우리 질문이 생기죠. 너무 좋은 의미예요, 세례가. 그쵸? 너무 좋은 의미예요, 성찬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세례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성찬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요. 그 좋은 게 그럼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과 성찬을 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평범함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평범함 속에 우리의 특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평범함 속에 예수님 특별함을 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우리를 특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례를 보세요. 세례 뭘로 해요? 뭘로 해요? 불로 해요? 물로 해요. 성찬은 뭘로 우리가 하나요? 떡 혹은 빵 그리고 포도주로 해요.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물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 그냥 흔하게 먹던 거, 그냥 식사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그게 바로 포도주거든요. 그냥 길 가다 볼 수 있는 호수나 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최후의 만찬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평범했던 그런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건 누구나 먹을 수 있었던 빵과 포도주. 예수님께서는 그 평범함 속에 그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함에 우리를 너희들이 들어와야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속에 예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내 피야. 이걸 먹을 때마다, 너의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너의 평범함을 살아낼 때마다 너의 일상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너의 일상이 평범한 게 아니라 너의 일상은 내가 너에게 준 하루하루의 삶이야 라는 걸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평범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물에 담가다 빼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꿉니까? 그냥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꿉니까?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바뀌었다.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우리의 평범함이 이제는 평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는 평범하고 일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함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예식. 왜 이걸 우리가 매번 지키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망각을 합니다. 망각을 해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던 걸 기억해야 돼.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년에 2번, 3번 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의식이지만 의식 이상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너는 지금 너가 반복적이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지만 아니야 라고 우리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나 입교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교 세례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찬식을 할 거예요. 여기 중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내려가서 볼 거예요. 그쵸? 주로 성찬식은 세례나 입교를 받은 세례교인, 입교교인들만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려갈 거예요. 볼 거예요. 왜 볼 거냐면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려고. 그것을 보면서 같이 기념하려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아, 내가 그냥 당연하게 살아왔던 오늘 하루의 삶이 당연한 게 아니었지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려고 내려갈 겁니다.
또 세례를 받는 친구, 입교를 받는 친구, 입교를 받거나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왜요? 받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받는 건데. 왜요?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해서 그것을 같이 보면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였지 라는 생각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내려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범하고 무던하고 무난하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이 결코 무난하고 무던하고 그냥 평범하다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삶 자체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찬과 세례는 엄청나게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라고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특별한 자녀라고 불러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이 성례 자체가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어떤 동화나 이솝 우화나 그런 신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좋은 의미니까 가져와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또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있을 성찬식에 또 함께 참여하고, 이제 우리 입교를 받을 친구들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함께 입교 교인으로, 세례 교인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증거가 세례와 성찬식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들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찬과 세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24년도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이 평범했던 나의 일상이,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범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감격하며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들 함께 하시네요.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들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 그 특별한 가운데 너희들이 특별함이 되어서 와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외롭고 지치는 인생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어떤 모습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과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소부 예배 캠페인을 진행 중이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어느 준비하니 성경책도 가져가니 준비되는 내용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안 넘겨도. 네.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4세 이상이고 공들 출석 6개월 이상이고요. 응답 교육은 10월 27일 주일, 11월 3일 주일에 있고 응답식은 11월 9일 토요일,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식은 11월 10일 주일 11시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악기가 시급합니다. 베이스 배울 수 있고요. 드럼도 배울 수 있고 싱어도 물론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누는 청소년 경청 프로젝트를 이제 두 번째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청소년 학생이고 이제 내용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질문을 성경을 통해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하는 것도 더 물어봐도 되고요. 일시민 장소는 신청한 사람들과 함께 정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생일 축하가 있는데요. 네, 먼저 하고 할게요. 다니하고 아란이가 왔나요? 그럼 저희 선생님, 김정국 선생님하고 이상민 선생님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린아 다니죠?
드려야 되는데요. 저번에 쓴 게 그대로 있어서 목사님과의 식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 방향으로 드려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됐어? 오, 의미야. 이겨서 못 받으세요? 아, 네, 똑같네요. 솔직히. 그럼요. 이게 없으면 인증이 안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와 어제 통화했던 혹은 제가 문자를 보냈던 사람들은 일단 이게 끝나면 방송을 갖기 전에 저와 함께 잠깐 시간을 가졌어요. 입교 대상자들. 자, 그리고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저희 성경 공부 경청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4주, 약 4주 정도 진행할 거고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그 안에서 시간과 장소 제가 줌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 아니라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유치한 거 같은데 이것까지 질문해도 될까 싶은 거 그런데 궁금한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서가 하나 남았는데요. 뭐냐면 이제 고3 친구들이 있죠. 오늘 2명 정도가 빠졌는데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약간 격려와 뭐 또 멘트를 준비했어요? 네, 멘트를 준비했다고 해요. 격려와 또 격려의 선물과 격려의 말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와서 이제 선물 전달할 건데 우리 재현이와 시우 제가 나와주시고 우리 청년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부 임원진들 나와서 네, 전달할 때 여러분들 전달할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청년부 지금 현 회장님이시죠? 네, 현 회장님이시고 여기는 지금 현 부회장, 오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사람들. 네, 여기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달해줄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예요? 뭐 이게 뭐 상품권 이런 게 아니라 편지예요? 네. 좋아요. 혹시 좀 해줄 말씀 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우림교회 청년부 1청년부 회장 신찬주라고 합니다. 저희 재현이랑 시우 그리고 정무 단위까지 이렇게 4명 친구들 이제 올해 수능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이팅! 청년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갈 때도 민망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잠깐 새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이름이랑 학교만 나이는 동갑이지 않을까 친구인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그냥 일어나서 둘이서 잠깐 일어나 볼래요? 그러니까 누군지만 알려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줄래요? 예진? 이예지. 여기 이예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들 비슷하네요.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비슷하다고요. 이예지 중학교 그러면 1학년 같은 학교예요? 중학교 다른 학교, 초등학교 친구.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안녕하시고 이제 방송모임 진행할 거고요. 오늘 우선은 예지는 우림이랑 같이 선생님 여기 계세요. 같이
네,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교 대상자, 세례 대상자, 학습 대상자는 저 여기 잠시 이쪽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미 예지는 저기 예인 박상우 선생님한테 가면 돼요. 오실 거예요, 선생님들. 와.